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큰 교훈받고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은 딱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기 제일 끝에 손을 다 이렇게 허리에 한 손 올리고 이래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이게 외투를 가르치고 한 손으로는 좀 흐트러진 듯한 자기 옷을 수술이면서 인상을 딱 쓰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보디발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고요. 그러면 저쪽에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공손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남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인상을 쓰고 보디발한테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보, 좀 보세요. 이 히브리 종놈이 말이 나를 겁탈하려고 집에 뛰어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막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가길래 옷을 잡았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듯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도 쳐다보고 요셉도 안 쳐다보고 뭔가 아주 생각에 깊이 잠긴 듯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에요. 그죠? 가운데 있는. 자, 이 여인은 지금 내가 당했다면서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이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무고죄에 무고죄. 이 여인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은 성실하고 그렇게 착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그냥 소리를 질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옆에 있으면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림 이제 내려도 됩니다. 예,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나도 거짓말을 하면 살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짓 없는 진실과 정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대 거짓말 범죄가 있습니다. 3대 거짓말 범죄.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짓는 죄가 3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증, 그리고 무고죄, 그리고 사기죄. 사기도 거짓말 쳐서 많은 죄잖아요. 이 3가지 범죄가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 우리나라 검찰 업무의 70%가 거짓말 수사랍니다. 우리나라 검찰들의 업무의 70%가.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사용하는 비용과 그 들어가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다른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네, 한국,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몇 배나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거짓말을. 신문에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위증죄가 16배가 많대요.
위증죄로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받는 이런 일들이 16배가 많고요. 그리고 무고죄는 9배, 사기죄는 무려 26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 인구가 몇인지 압니까? 1억 2,700만이에요. 1억 2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3배. 인구가 3배나 많아요, 일본이. 한국보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가 훨씬 3배나 작은데 거짓말은요. 거짓말 수는 16배, 9배, 26배나 많이 하고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일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만은 참 사실은 그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면요 나머지 세계가 나를 오잖아. 내가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신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2, 3년 전거 보를 이렇게 계속 훑어보니까 1년에 15%에서 20%씩 계속 거짓말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15%, 20%. 계속 해마다 거짓말 관련 범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안에 한국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낄 뿐입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그 행복 드림팀 맞습니까? 그 농아인 전국 농아인 세계에 아주 정말 큰 사기 사건, 몇백억대에 해당하는 사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전국 농아인들 중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부산에마다 농아교환에도 한 가정이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데는요, 어디 진주나 이제 창원 쪽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서 사기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 사건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 그게 또 은근히 인정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요, 이 악이 승행하고 범죄하며 거짓이 넘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고 결단하며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이 관련 문제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청문회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받는 일들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거짓말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들이 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씨요, 나이도 많이 들고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지 그냥 그래도 얼마나 떳떳한지 머리도 한번 안 숙이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지난 31일 날 미얀마 그 대사인 유재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앞에서 나는 지금도 누가 나를 미얀마 그 대사로 추천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고는 검찰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3시간도 안 돼가지고 최순실이가 자기를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3시간만 지나면 밝혀질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명품 가방하고 2,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안종범 그 청와대 수석이죠. 그분은 그게 드러나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몰래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 와이프 핑계를 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명품백 받은 거 하고 돈 2,500원 받은 거 받고 나서 감사의 문자 보낸 게 들통이 났어요. 그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덕분에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습니다. 많이 땄겠지. 명품 가방에 2,500만 원 현금다발을 보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최순실을 절대 모른다고 했던 이화여대 총장 정유라 이름조차 결단코 정유라라는 이름조차 모른다고 말했던 학장까지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대학 학장, 총장까지. 저는 이런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이 나쁜 놈, 거짓말쟁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요. 야, 이거는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내 문제, 우리 문제구나. 이 나라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손가락질 할 일일까요? 사실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 하고요.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뭐라 그러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누구를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없는 일이. 저도 이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른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일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백성 아닌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다 그 나라 백성이고 다 손가락질 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며 우리가 회개할 일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율법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참 주보에 여기 그림 나오는 뒷면에 보면 말씀 요약에 쭉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과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읽었으니까 잠언 6장 16절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한다. 장수의 복을, 좋은 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짓 입술로, 거짓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 완전한 마지막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은 지옥 가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들을 근거해 볼 때 여러분 거짓말은요 악이며 결코 벌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짓말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진실과 정직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거짓말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은 사단을 말하는데요, 사단 마귀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말씀, 그리고 거짓만 가득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의 배우는 사단입니다. 모든 거짓의 배후 조종자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그 만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짓말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왔죠.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주보 그림에 보니까 이제 좀 글자가 좀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하는 말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에게 넘겼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자그마한 그림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요, 영광과 권위를 내게 주소서, 내게 돈을 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사단을 섬긴다는 그런 이제 그림이. 사람은 이렇게 사단의 말에, 사단의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의 근원인 사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야 먹어봐라, 안 죽는다, 맛있다, 네가 더 능력 있게 되고 네가 힘 있게 되고 너한테 이익이 크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꿰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만 하면 이익이 크게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유혹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이야기.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생기고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 유혹합니다.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유익이 안 생기더라도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내게 큰 유익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을 하려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직함으로 내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정직함으로 내가 손해를 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당하는 손해나 정직함으로 당하는 이익을 포기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직할 때에, 바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당하는 손해를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여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마침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자기 왕궁에 가깝고 그 땅을 꼭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봇을 불러놓고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내게 넘기라 하면 좋은 땅을 뭐 주든지 아니면 다 값을 치러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땅을 팔 수가 없다 하고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계략을 짜죠. 깡패 2명을 세워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놓고는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위정을 하게 만들어서 그를 죽입니다.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포도를 강탈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3년 만에 딱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악한 계략을 짰던 이세벨은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당장 이익이 생기죠. 그럴 수 있어요. 당장 이익이 생길 만한 일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당장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돼. 그런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짓말로 얻은 이익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자살행위예요. 진실과 정직은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성도는 진실과 정직의 길을 걸어야 하며 진실과 정직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책임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안 보신다, 모르신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거짓말 대국이라고 할 만큼이나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렇게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누가 와서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경계를 해야 돼요. 왜요? 거짓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사람의 말을 믿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짓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 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거짓과 탐욕. 온갖 죄악이 물들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주여 복 주시옵소서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만한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여 가슴을 치며 부끄럽습니다 외치며 주님 앞에 다가올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책임이 지금 예수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구속되는 사람들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우리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이 나라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진실과 정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버려줄 수 없는 분이고 선과 바른 것을 그냥 버려주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 나라의 악함과 범죄함, 탐욕과 거짓, 온갖 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때를 정말 내가 잘못하여 범죄하여 회개하는 자처럼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땅의 삶이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